자,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고 박해가 시작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들은 더 연합하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 세워져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여졌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물건을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그것을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당연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모여보아도, 목장으로 이렇게 모여보아도 어떻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10마디의 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의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갈라지게 하거나 분쟁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갈라지게 하거나 분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하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거나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이 원하는 거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욕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리제일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조용하시네요. 얼굴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교구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연합이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각자는 다르잖아요. 그죠? 뭐 머리띠도 한 분이 있고 목도리 하신 분이 있고 모자 쓰신 분이 있고 그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다 컨셉이었겠지만 각자 다른 것을 했지만 그게 하나로 초록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띠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만 내고 남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얘기만 하고 끝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내 뜻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냥 끝!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이나 그런 그룹이 있다면 글쎄요, 일이 잘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과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주고 그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한 뜻과 한 성령으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봉헌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각자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여유를 만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어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그 예물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렇게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실천하라 말씀하신 그 삶의 실천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예루살렘 이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이 교회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봉헌 자세가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것에 모범이 되었는지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2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보니까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건데 사실 만약에 이게 지금 제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을 내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죠.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함께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니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셨던 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이 보게 되면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지속적으로 봉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4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모든 판 것의 값을 다 가져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팔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 플룬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계속되는 어떤 동작의 분사 현재 능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한 번 팔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능동 진행형이래요. 분사는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팔았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팔아서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또 팔아서 또 나누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렇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져다가라는 이 단어도 에페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완결되지 않은 행위를 묘사하는 이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져왔는데 아직 미완료인 거예요. 미완료형으로 쓰였으니까 뭐예요? 아직 그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가져왔는데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또 가져오는.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팔고 또 팔고 팔아서 또 가져오고 또 팔아서 또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지 않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곤란함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구제하고 봉헌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고 구제하고 봉헌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역시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함께 봉헌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지속적인 봉헌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뭐 누구나 좋아하죠.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 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했다라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팔았다라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가끔 구제나 봉헌할 때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빠지면은 막 화가 나고 막 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빠졌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구제하고 봉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 영광이 드러나고 칭찬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칭찬을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땡 끝. 그 칭찬 받는 것으로 이미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이미 공로주의로 자기를 나타냈던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서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겨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구제하고 도울 때에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로주의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용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 상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에 큰 업적을 세웠던 바나바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레위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지파. 그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는 또 구브로 섬 출신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의 키프로스라는 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곳은 좀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으로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한 절로 딱 요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저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부자 간원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서 너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모든 것을 쌓아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 쌓아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베풀어주고 섬기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한 뜻과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